안녕하세요. 우리 뉴프런트교회 성도 여러분. 화요일 5분 아침 묵상 오신 것 주님의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왜 에서 말고 야곱인가 이런 제목으로 짧게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스라엘 족보 봤죠. 오늘은 이삭 족보입니다. 이 족보는 이제 족보라는 단어가 톨레도트다 말씀드렸죠. 창세기 총 10번 나오죠. 이제 그 역할이 지난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이야기로 전개해 나갈 때 매듭 짓는 이런 문학적인 장치로 이 톨레도트가 쓰였다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이스마엘의 후예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짧게 마무리되고 언약 라인에 있는 이삭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톨레도트가 이제 보여주는데, 자, 이 이삭 이야기의 시작은 아내 리브가의 임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자, 이삭은 당시 나이로 볼 때는 굉장히 늦게 결혼을 했죠. 나이 40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삭의 결혼 이야기는 24장에 우리가 봤습니다. 늦게 결혼한 이삭과 리브가는 불임 부부였습니다. 임신이 어려운 그런 이삭이 주님께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임신이 됐죠. 자, 근데 쌍둥이를 임신하게 됐습니다. 서로 발길질 하는 걸 느낀 모양이죠. 뱃속에서 하도 발길질이 심해서 임신 중에 너무 괴로워서 내가 이 임신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이걸 견뎌야 되나 리브가가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리브가는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려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리브가한테 말씀을 해주시죠. 일종의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리브가 뱃속에 두 민족이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길 거다,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택의 이유를 알 길은 사실 없죠.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언약 라인으로 선택된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겠죠.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을 인용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는데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그뿐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해석할 때 크게 보면 두 가지 원리를 말하죠. 첫째는 택하심의 원리고 두 번째는 자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을 펼쳐나가실 사람으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선택됐는데, 그리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선택됐는데요. 이거는 에서는 뱃속에서부터 지옥 가기로 결정됐고 야곱은 천국 가기로 결정됐다, 이런 식의 운명론을 말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개인의 구원 여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언약 라인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거는 말라기서 1장의 그 말씀이죠. 그 인용한 대목에도 이 오해 소지가 많은데요. 여기서 미워한다는 표현은 마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부모와 처자식을 미워하고 나를 따라야 내 제자가 된다, 이런 말씀에서 그 미워한다는 표현을 쓰셨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서는 그 헤이스의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이런 표현들은 우선순위에 대한 표현이죠. 예수님을 제일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부모나 자식은 그 다음이라는 점에서 이 미움이란 단어가 쓰인 거죠.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라는 표현도 에서를 처음부터 싫어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치 빛과 어둠의 관계처럼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듯이 하나님의 선택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미움처럼 보이게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쓰인 문학적인 표현일 뿐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런 선택의 기준이 뭐냐는 것에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가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선택의 기준이다, 이게 방점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들의 행위가 의롭고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들을 선택하고 부르신 거죠.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처음부터 하나님에 의해 다 정해져 있는 것처럼 살면 큰일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에서 우리의 선택의 자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선택으로 최종적인 구원을 획득해낼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은혜를 우리가 우리 발로 걷어차면 안 되는 것이죠. 내일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에서는 안타깝게도 그런 망령된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자비하심의 극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확인한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하심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삶으로 만들어갈 자유와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와 은혜를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거룩한 책임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택하심의 원리와 또 자비의 원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고 선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비와 은혜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마땅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책임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